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대해 듣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따라 사는 옛사람을 떨쳐내 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은 속이는 욕망을 따라 썩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생각에 성령님이 작용하여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합니다. 또한 새 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창조된 사람을 옷으로 입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고 있는데요. 22절 보시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따라 사는 옛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은 속이는 욕망을 따라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보시면 또한 새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창조된 사람을 옷으로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인가요? 새사람인가요? 새사람. 네. 새사람이고 싶은 옛사람인가요? 아직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옷을 입으라고 했는데 나는 어느 정도 새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그래서 내가 죄인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게 보통 우리가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형이라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교리들을 우리가 외워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었는데요. 중요한 건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혹은 하늘나라를 가게 되었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쉽게 우리는 기쁨이나 행복이나 혹은 축복 혹은 평안 이런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처절한 인정과 그리고 가슴치는 회개가 없으면 옛사람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보통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벗어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성경에 죄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는 죄를 실정법을 어긴 걸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죄수라고 생각하는데 활을 쏘았는데 활을 쏘는 목적은 그 화살이 목표에 명중하기 위해서 활을 쏘는 거잖아요. 그런데 쏜 사람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화살이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면 관역을 빗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날아가지 않고 그 목적에 벗어나는 삶을 살면 그게 죄인 거예요, 죄. 그래서 그 목적을 벗어나서 얼마든지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받으면서 자선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지 않는 삶은 실정법을 어기지 않았어도, 착한 일 많이 해도, 혹은 노벨상을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죄에 대한 회개를 얘기하잖아요, 회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울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회개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뜻은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돌이키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다. 내가 목표를 향해서 가지 않고 빗나가고 있었는데 다시 방향을 바꿔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감정적인 반성이나 눈물을 흘리는 후회가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회개입니다.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렇게 화를 냈고 물질을 마음대로 썼고 탐욕을 부리면서 살아왔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주일날 와서 눈물 흘리고 반성했다가 그 다음 주에 또 그러고, 그럼 주일날 와서 또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럼 이건 반성한 거지 회개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삶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방향은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그게 뭐예요? 결국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표를 향해서 내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건지, 이 목표를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 건지 우리가 끊임없이 성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보시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따라 사는 옛사람을 떨쳐내 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은 속이는 욕망을 따라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 17절을 보시면 헛된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생각이 어두워짐, 또 18절에 무지와 마음의 고집, 또 19절에 수치심 없는 탐욕, 이렇게 해서 옛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를 믿으면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서, 그걸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23절에 여러분의 생각에 성령님이 작용하여서, 그럼 그전에는 우리 생각에 뭐가 작용했어요? 헛된 생각이 작용했고,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작용했고, 이기적인 것이 작용해서 모든 걸 생각했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내 생각에 작용을 해서 완전히 새로워져야 합니다. 완전히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사람을 옷으로 입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만 생각하냐 그러면, 이제 나는 믿었고 이제 오늘 죽는다고 하더라도 천국 가니까 뭐 앞으로 죽어도 천국 가면 됐지, 무슨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고, 이것에 관해서는 사실 별로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좀 범위를 넓히면 우리나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로마서 4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려고 살아 일어나셨습니다. 아멘.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셨고, 이게 구약시대의 제사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속죄제나 속건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유대인들은 꼭 성전에 가서 드렸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은 죄를 전가시킨다고 그러는데 짐승한테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그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태워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범죄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내 죄를 다 떠안으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깨끗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 일어나셨다. 여기서 일어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살아 일어나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려고 다시 살아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뒤로 넘겨보시면 로마서 6장 4절 말씀. 로마서 6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받아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새 생명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어디까지만 생각하냐 그러면 죽은 자리에서 꺼내놓은 것까지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꺼내놓으셨으면 목적과 의도가 있겠죠. 제가 그런 비유를 자주 하는데 어떤 조각가가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장작더미를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불을 지르려고 불을 질러놓은 거예요. 그런데 타고 있는 나무를 보니까 거기에 훌륭한 제목이 있어서 거기서 그 불더미 속에서 나무를 이렇게 꺼내놨어요. 그러면 그 나무가 타다 말아서 겉에가 다 그을리고 그렇겠죠. 그럼 이 나무는 타려고 했다가 안 타고 거기서 건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물에서 건져내다, 물에 빠진 사람을 살려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에서 타고 있는 나무 뭉태기를 하나를 둥칠 하나를 끄집어냈으니까 그럼 내가 이제 살아났다. 그런데 그걸 왜 끄집어냈겠어요? 조각품을 만들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각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조각가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걸로 우리가 기둥이라도 하나 세우려고 하면 아니 하다못해 베고 잘 수 있는 목침이라도 하나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씻어내야죠. 그리고 제가 있는 걸 전부 다 깎아내야죠. 그리고 보기 싫은 가지나 줄기가 있으면 그거 다 톱으로 잘라내야 되고 그리고 네모로 이렇게 만들려면 톱질을 해야 되고 대패로 또 이렇게 깎아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빼빠라고 그러나요? 사포로 이렇게 문질러서 부드럽게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나무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고 아픈 순간들입니다. 왜냐하면 살갗을 벗겨내고 팔다리가 잘려지고 자기 몸이 깎이는 일이 있거든요. 차라리 그냥 불 속에서 타서 재가 돼서 날아가 버렸으면 훨씬 더 그게 통나무에게는 더 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죄 속에서 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려놓으신 의도와 목적이 있겠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기대와 소망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맞아, 내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나는 하늘나라 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 라고만 생각을 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진흙 구덩이 속에서 빠져나온 상태에서 자기를 씻지도 않고 씻었으면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여전히 홍해 옆에 앉아서 나는 빠져 죽지는 않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옛날에 불렀던 그 복음성가 그거 있잖아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리고는 있어요 가만히.
왜냐면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할 게 없는 거죠. 또 저 교회학교 다닐 때 불렀던 곡이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이러잖아요. 나는 이제 구원 열차 올라탔으니까 아무것도 할 것 없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5장과 6장에서 우리가 찾아서 읽은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되도록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자기 욕심에 따라서 썩어져가는 그저 불에 타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는데 새 생명 가운데 내가 들어왔으면 내 삶에 있어서 뭐가 달라졌느냐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느냐. 제일 중요한 건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지죠. 그게 바로 사명이죠. 사명. 내가 왜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는지 그 목표가 달라져야 되고 방법이 달라져야죠. 삶의 방법이 달라져야 돼. 그리고 또 뭐가 달라져야 되냐 그러면 우선순위가 달라져야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전에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구체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비평가가 돼서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하는 치열한 노력은 없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뭐라고 그랬고 그런 다음에 또 그 말 가지고 또 서로 싸우고 자존심 싸움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 내 비일비재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그 경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요구소경과 막팔소경 한번 얘기해드렸잖아요. 가장 총기 있어 보이는 김말래 권사님. 요구소경과 막팔소경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과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소경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데 어떤 소경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짓이겨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주고 실로암 연못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앞이 제대로 보였고 다른 소경은 그냥 말씀으로 고치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나가지고 당신도 눈을 뜨게 됐냐고 진흙으로 뭐 발라준 일 없었냐고 아니 나는 그냥 보이던데 아니 그 가서 연못에서 이렇게 물로 안 씻었냐고 아니 안 그랬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걸 보니 당신은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건 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얘기예요? 그때 내가 옛날에 어디 기도원 가서 방한의 은사를 받았다는 둥, 속이 뜨거워졌다는 둥, 환상을 보고 입신을 했다는 둥, 과거에 구원받은 경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간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자신의 경험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이고 그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상대방에게 좌절감을 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경험이 있는데 너는 없지. 너는 방언도 안 해봤지. 나는 해봤는데 그러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이건 성령께서 생각을 간섭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내가 더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교만의 자리에 앉는 건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는 내가 말과 행동과 선택들이 성령께서 간섭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욕망 때문에 하는 건지 다시 예배소서 4장 23절로 돌아와서 내 생각에 성령님이 작용하셔서 내가 오늘 그 말을 한 건지 상대방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했을 때 그게
성령께서 내 생각에 작용해서 하는 건지. 그래서 언어학자 중에 한 사람이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말을 전부 조사해 봤더니요, 재미있는 통계가 나온 게 70%가 뒷담화래요. 70%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의 70%가 나와 너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70%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성령이 내 생각을 간섭하셔서 하는 건지, 물론 뒷담화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야, 누가 그런 것도 했대. 칭찬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내용의 뒷담화를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께서 내 생각을 간섭하지 않고 했던 일들이 뭐가 있는 건지, 그냥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습관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성찰하는 것, 이게 바로 깨어있음이거든요. 깨어있음. 그리고 이게 바로 자기를 돌보는 겁니다. 돌아보는 것. 자기가 걸어왔던 길을 돌아서 보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내가 어떤 길을 거쳐서 여기에 있는 건지. 그래서 돌아서 보게 되면, 걸어왔던 길을 보게 되면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거. 디도서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을 조금 이제 뒤로 넘기셔서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디도서가 있는데요. 디도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아들처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디도서를 우리 새한글 성경을 보면 못못하게, 그러니까 아랫사람한테 높여서 이렇게 하시게, 이게 좋겠네, 이런 투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약간 어색하기는 한데,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났기 때문이네. 그 은혜가 우리를 교육하여 우리가 불경건한 일과 세상에 속한 욕망을 내려놓고 지금 세대에서 신중하고 의로우며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하지. 아멘. 불경건한 일과 세상에 속한 욕망을 내려놓고 신중하고 의로우며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를 통해서 밝히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 계속 읽어보실까요? 그리고 복된 희망, 곧 크신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도록 하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내주셨네. 그리하여 우리를 온갖 불법에서 풀어주시고 또 예수님 자신의 특별한 백성, 선한 일에 열정적인 사람으로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말이지. 아멘. 온갖 불법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선한 일에 열정적인 사람으로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다시 살아나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선한 일, 에베소서 표현에 의하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는 일에 대해서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자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에만 오히려 열심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에 대해서 죽은 건 마찬가지인데 거기까지는 잘 온 것 같은데,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확신은 있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꾸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분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나도 누구처럼 그렇게 늙어가야 되겠다. 라고 본받을 만한 분이 혹시 주변에 있으신가요? 혹시 우리 교회에 있으신가요? 그 웃음의 의미가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없으시다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화가 나도 그분을 생각하면 맞아. 이럴 때 화를 내는 건 지혜로운 게 아니더라. 그리고 무슨 갈등이나 문제가 생기면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조정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래서 신앙의 후배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해야 될 것에 관심 있는 것보다도 하지 말아야 될 것에만 관심이 많았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해야지, 주일날 빠지면 안 되지, 11조 해야지, 옛날에는 더 어렸을 때는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먹으면 안 되지, 나는 주일날 일하지 마라고 그랬으니까 뭐 절대 안 사 먹어, 밥도 해 먹으면 안 되고 그냥 라면 끓여 먹어, 그래서 나는 이런 걸 안 한 걸 자랑으로 생각하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에만 집중을 했지 새 옷을 입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좀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1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한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여기저기 다니며 쉴 곳을 찾습니다. 그러나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때 혼잣말로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내가 나왔던 곳으로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 청소와 정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영이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영 7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리 잡고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지막이 처음보다 더 나빠집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인데요. 오늘의 말씀의 맥락에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안에 의와 진리의 거룩한 것으로 채우지 못하면 다시 악한 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나간 만큼만 들어온 게 아니라 나쁜 영 7마리를 더 데리고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상태가 안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했던 것 안 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새 사람으로 거룩함을 입은 새로운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못하면 더러운 것이 저기는 정리정돈이 잘 돼 있네. 전에는 내가 있을 때는 더러워서 나 혼자밖에 못 있었는데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으니까 7명은 더 데리고 가서 살 수 있겠네.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전보다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죠.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입니다.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는 건 새 옷을 입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누더기 옷만 벗고 계속 있으면 누더기 옷이라도 걸치고 있는 것보다도 더 못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런 차원에서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좀 가장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신앙을 위장한 교만과 자기 과시, 그리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아주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주일반은 꼭 지켜. 나는 11조는 꼭 해.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걸 하면 되지. 조용히 하면 되지. 그걸 왜 떠들고 다녀요? 올해부터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해야지. 하루도 안 빠질 거야. 그래서 새벽기도 나왔는데 나와야 될 사람들이 안 보여. 그럼 이 사람이 대표 기도하거나 무슨 모임을 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막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새벽기도에 안 나오는 사람들 내 기도 좀 들어라. 니들은 기도 안 하지만 나는 기도 열심히 한다. 라는 얘기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찔려서 웃으시는 건가요? 전도 몇 명 했다고 하나님 이 빈자리를 보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팍 침튀기면서 기도하는 것 자체는 니들은 전도 안 했지? 나는 전도했어. 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그게 옛사람은 벗어버렸지만 오히려 악한 것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오히려 분열을 조장시키고 그래서 이걸 한 사람 안 한 사람으로 나뉘게 되고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행위라고 하는 게 오히려 자기만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묘하게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는 것을 유달리 강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식사할 때 기도해야 되고 모임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 모임 끝날 때 꼭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어디를 가면 차 타고 출발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도착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기도를 안 하면 믿음이 없다고 잘못됐다고 막 정죄하는데 사실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보다 그것을 지적하는 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큰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해요. 내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인지 그리고 성령께서 내 생각을 간섭해서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은 하지 않고 계속 행위만을 가지고 너 했냐 안 했냐 나는 했는데 너는 뭐하고 있냐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룩함으로 그 안이 채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악한 귀신 7마리가 더 들어와 있는 꼴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를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알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 골방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본인만 누리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기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만 하면 되지 그걸 왜 기도를 하냐 안 하냐 너는 왜 새벽기도 나오냐 안 나오냐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영적 성장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오히려 그 길로 빠질 거면 기도를 안 하는 게 더 낫지. 그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죄는 범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으로 내 안을 채운다고 하는 게 또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 생각을 성령께서 간섭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곰곰이 좀 생각해서 잘못하면 종교적인 행위, 신앙적인 행위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드러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담임 목회 시작할 때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 교인들하고 몇몇 안 됐지만 약속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는 앞으로 헌금하신 분들의 명단을 주보에 실지 않겠습니다. 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칭찬받으세요. 자꾸 이렇게 헌금 이름을 자기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 조금이라도 이유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분들의 명단을 싫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좀 걱정했습니다. 이것에 대부분 훈련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러면 헌금을 조금 줄이지 않을까, 교회 재정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교회에 무슨 물건이 필요하다거나 이래서 헌물하시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재정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들도 무명으로 어떤 분이 이런 걸 하셨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하지 누구인지를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나 뭐 할 때 재단 장식할 때 누가 막 이렇게 쌀도 갖다 놓고 집에서 호박도 갖다 놓고 그러잖아요. 뭐 과일 박스도 이렇게 쌓아놓고, 그러면 그것도 전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쁨으로 알고 섬기는 게 훈련이 되면 오히려 넘치는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걸 조장을 하고 하면 사람들이 또 거기에 훈련이 돼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헌금 명단을 실는 것은 그게 영수증의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감사의 내용을 거기다 적잖아요. 그러니까 소식을 서로 공유하는 의미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의미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헌금 명단을 내지 않는 게 전부 다 장점만 있는 완벽한 것 아니에요. 그것도 단점이 있어요. 주보에 실는 것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교육적인 수단도 되고 내가 헌금한 것에 대한 확인도 되고 다른 사람 가정의 형편과 사정을 또 그걸 보면서 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다 섞여져 있는 거죠. 그런데 잘못하면 단점들만 우리가 잘못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시 로마서로 넘어가세요. 로마서 6장 12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의 죽을 몸 안에서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 몸의 욕망에 굴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몸의 각 부분을 불의의 무기로 쓰이도록 죄에게 바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자신들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 몸의 각 부분을 의의 무기로 쓰이도록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정말이지 죄가 여러분의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이것을 강조하는지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 의도를 이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옛날의 습관을 다 버리지 못했고 죄로부터 단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것으로 내 속사람을 온전히 채우지 못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 고개를 내밀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두더지 잡기 혹시 아세요? 동글동글한 이렇게 볼록볼록 하는 사람이 이게 내 안에 있네. 그래서 잡으면 또 이쪽에서 볼록 튀어나오고 교만이 튀어나왔다가 거짓이 튀어나왔다가 이것저것들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우리 속사람이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 앞에 또 기도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성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 내가 얼마나 기도 시간을 오래 가졌는가, 하루에 성경을 몇 장 보았는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그래서 예배소설을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할 때 입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옷 한 번 입으면 1년 동안 입으세요? 3년 입으세요? 5년 입으시나요? 여름에는 하루밖에 못 입잖아요. 그러니까 새 옷을 매일매일 우리가 입어야 되듯이, 그런다고 새 옷을 뭐 구매해서 사서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보 오늘 성경 공부 갔더니 새 옷을 매일 갈아입어야 되는데 새 옷 사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새로운 옷을, 그러니까 깨끗한 옷을 매일 우리가 갈아입듯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하고 매일매일 갈아입어야 되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신 게 뭔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지금 약간 방향이 잘못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럼 다시 돌이켜 와야 되고, 내가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고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시면서 저는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분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3의 법칙. 여기 밖에 나가서 한 사람이 건너편을 보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쳐다봐요. 이따가 한번 해보실래요? 두 사람이 이러고 있으면요, 그래도 사람들이 지나가요. 근데 세 사람이 동시에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는지 하고 다 그것을 같이 쳐다봐요, 옆에서. 그래, 심리학에서는 3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무슨 의미냐 그러면 변화를 시도하는데 최소한의 인원이 3명이에요. 혼자 한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 사람 이상은 모였잖아요. 그죠? 세 사람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는 것을 동시에 계속해서 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기 시작하고 하나둘씩 그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는 3명에서부터 시작된다. 3명에서부터 시작된다. 나 말고도 3명 많이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다 생각하셔서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